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권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소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 양육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주제별로 쭉 나가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야외에서 전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몇몇 가정이 가까운 친척, 일가 친척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제가 도전을 받고, 이 1시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친척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의 중심이 자기일 수밖에 없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요만큼 이렇게 헌신을 준비하고 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이만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과 주도권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거기에 응당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도저히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되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무엇입니까?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어떤 것으로 해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은혜가 내 가운데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빚진 인생입니다.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인생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늘 내 마음속에 감격해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늘 내 입술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흥얼거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는 총 3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은 구원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시켜내셨어요.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부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시내 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여리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그냥 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택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들을, 그의 자녀들을,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이만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어느 한순간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이게 싹 거꾸로 돼요. 분명히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납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데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면 이게 거꾸로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 정도 살지 못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복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기초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가 목사이든 누구이든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시작인데, 이 은혜가 우리 삶의 출발이고 견고한 기초인데, 이것을 날마다 아침마다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늘 우리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람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어느 정도 살 때도 있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 수준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살다 보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얕잡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아유, 저 집사가, 아유, 저 목사가 저 정도 삶도 살지 못하나?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권유와 어떤 사람들의 충고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의 삶에 도달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삶을 살면서 변화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의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신앙이 점점점 굳어져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딱딱하게 굳어진 채 죽은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는 급격하게 절망 속에 빠집니다. 네. 좌절합니다. 우울해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마치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쓸쓸해합니다. 저는 이게 영적 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신앙은 반드시 영적 조울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바로 이 과정을 겪어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 죽음의 상태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욕심이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내가 바라고 욕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해서 내가 그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열어보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다를 뿐이에요. 여전히 인생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뭔가가 돼야 되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을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류의 신앙,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이 정도, 내가 만족할 만한, 예수 믿는 사람, 목사는 이 정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수준의 자기가 스스로 인정할 만한 그런 단계에 도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꾹꾹 누르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는 참아야 돼, 뭘 해야 돼 하고 자기를 계속 꾹꾹 눌러요. 그런데 마치 구부러진 철로 만든 구부러 놓은 것들이 시간이 되면 다시 펴지듯이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것이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개인의 수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노력하고 자기를 다그치는 그런 삶이 결국에는 원상태도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안 느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원상태로 돌아가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돼서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앞에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눌렀던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만나서 내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확인하고 경험한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행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녹아내려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형되어져요. 내가 뭘 행한 일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은 한순간은 구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원상태대로 다시 복구돼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행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사건을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받아들일 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예.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와 기쁨과 감격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손가락질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인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돼요. 감사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들이 다시 회복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대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행한 일들을 어느 수준에서 맞춰서 살다가 그것이 그 수준에 도달하든 아니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든 간에 양쪽의 모든 극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풍족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결국에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무척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무척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며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내가 당연히 드려야 될 기쁨과 감격에 의해서 드려진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하는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에 빠지는 그런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돌아보면 제자리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듣고 날마다 우리들이 확인하는 이 은혜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모두가 죄 아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신앙적인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내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그 어떤 인간의 행태,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르는, 나에게 순종하는 동기가 뭐냐? 동기가. 너희 신앙의 동기가 뭐냐? 네가 원하고 바라는, 욕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나를 따르는 거냐?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큰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네가 나를 지금 따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냐?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의 동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네가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순종의 동기가, 유일한 동기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는 너희 삶의 어떤 동기도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왜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사느냐, 이 두 차이가 왜 중요한가? 이 차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가늠하게 됩니다. 어떤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혀야,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비전을 나눠요. 그런데 그 비전이 뭡니까? 왜 우리가 비전을 나눌까요? 비전의 출발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잊혀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비전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흥입니다. 믿으세요? 예. 복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서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겸손해지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채워져서 아버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눈물을 들이고, 그래서 내 삶의 열정을 바치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 가운데 내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을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 절절히 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오늘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 부흥을 소망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슴에 품고 살아서 죽은 신경들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감사의 신경이 살아나고 기쁨의 신경이 살아나고 찬양과 감격의 신경이 살아나고 복음의 열정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오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이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